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거든요. 잘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냐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끌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많은 사람을 그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을 볼 때는 가장 관심 가질 것은 그 나라의 나라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 대한민국과 아주 비슷해요. 이미 로마에 90년 동안 이렇게 로마로 말미암아 그들이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통치권을 뺏기고 세금을 다 거두어가고 이런 최악의 조건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나라 문제가 심각합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형제들을 어느 상이 딱 되자 예수님은 이 사명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찾아올 때 누가 내 부모냐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예수님께 붓는 걸 낭비라고 하고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잊지 아니하다. 나는 잊지 아니하다. 가난한 자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준비했다.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다른 데 관심이 많으냐? 왜 내 죽음에는 관심이 없느냐? 내 죽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걸 설명해도 제 아들은 누가 더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 주님의 좌우에 앉는 것 가지고 그들은 서로 사실은 분하게 얘기했다고 그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입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고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고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읽으셔야 돼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건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장 고민한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28절 다시 한번 보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자가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아니야, 너 그 생업해, 너 이제 마음을 알았으니까 예수 잘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 가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온 자를 돌아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한 적은요, 그가 따라오겠다고 한 자는 돌아가라 했어요. 주여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그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9장 57절이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니 난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한 사람이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못 주신다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근데 59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나를 따르라 하시, 나는 지금 따르기 곤란한데 해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에 허락하소서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름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믿어갈수록요, 우리의 온 관심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그가 주님을 섬길 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어떤 손을 내밀어도, 만약에 도울 능력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제가 좀 힘들더라도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분명할 때는 저는 합니다. 내가 못 쓰더라도. 왜? 주님이 원하는 뜻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할 것이냐, 그가 그 과정을 스스로 일어서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야 될 과정이냐 하는 건 누가 하시냐? 주님만 하셔요. 주님만.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계속 묶여 있으면요,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데 이게 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그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냐.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 만나도 그가 그 과정을 견뎌야 될 과정이 있고요, 도와줄 과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 결정할 때도 우리는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헛된 도움은 되지 않아요. 저는 연말에 지금부터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돕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 안 되지만은 이나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주면 그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가 헛된 수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는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아직도 안 버렸다는 어떤 느낌을,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은 전토를 버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들은 아직도 안 버렸어요. 이 구절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느껴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우리는 정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넉넉해야 되고요, 남을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요 찰이 찰 만큼 때로는 단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요, 그 어떤 것도 정말 단호. 심지어 우리는요 나 자신도 부인해야 돼. 나 자신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우리가 기꺼이 끝까지 서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요, 뭘 물질적인 걸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내게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어떤 그것을요 100배, 이 곱하기 100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영광 받았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에게 넘치게, 이야, 이 질거 속에 내가 보배를 가졌다,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진짜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걸 기도하면서요, 누구를 돕든 누구를 위하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육의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고요, 영의 생각으로 좋은 거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우리가 많이 기도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기도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툭 아무데나 오늘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갔다 오자마자 또 바로 떠납니다. 왜? 갔다가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3차 전도여행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한다 했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게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저는 우리 선곡교회 일꾼들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고독합니다. 아무나 무리져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은 영광스럽습니다.